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으로 화목해 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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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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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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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디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느 곳보다 주님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각 가정이 그 처소가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짓눌려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지만 또 우리가 잡을 잃고 또 생업을 닫고 하는 또 질병의 고통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더 어둡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또 빛으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는 이 시간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 또한, 이 어려움도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그 영원한 것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통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것을 찾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였던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지내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았던 것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를 필요할 때만 불렀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편리할 때 주님을 찾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님인 것을 세상이 알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어려움에 있을 때 아버지는 어디 계신지요?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신지 아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믿고 또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님 언약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사회를 고쳐주시고 세상 구석구석 주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더욱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힘이 없고 무력한 것을 우리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병균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삶에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회복되게 주님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주시는 전하시는 우리 박동훈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축사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축복하시고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The sun cannot compare to the glory of your love. There is no shadow in your presence. No mortal man would dare to stand before your throne, before the Holy One of heaven. It's only by your blood, and it's only through your mercy. Lord, I come. I bring an offering of worship to my King. No one on earth deserves the praises that I sing. Jesus, may you receive the honor that you're due.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요 피난처이시며 소망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며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가장 큰 소망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이름, 그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주님 나아감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헌금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살아나는 귀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가운데 주님 축복하셔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소망과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다시 같이 인사해 볼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Spread the Hope 사역의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We are one family.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가정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늘 가족을 서로 축복하고 돌아보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카톡 공지사항과 그리고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보 광고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주마다 설교 일정과 주제가 정해져 있고요. 특별히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누구나 쉬어가는 온라인 카페로 웹상에서 함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안내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0일 월요일에 16목장에 권기한 권인선 목자 목녀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김하늘 김수영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김혜은 아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5월 생명의 삶 5월호가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픽업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슬림 기도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4월 24일부터 무슬림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달간 낮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자를 픽업하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박동호 목사님 오셔서 올라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께서 이제 각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같이 가족하고 있으면은 가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면은 또 상상을 다른 사랑방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 멀리 있는 가족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이태석 목사님께서 Spread the Hope 그 헌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러분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오니 여러분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그 고백하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서부터 3절인데요. 우리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금을 하시고 또 그것들이 그 헌금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그것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3절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속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이 환난 속에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의식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나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 3주 동안 이러한 COVID-19 이 가운데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한다면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찬양하는 공동체, 교회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된 곳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찬양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약의 약속,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떤 건물에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부어준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성취된 약속을 경험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립죠. 우리 이 빌립보 교회 건물 속에서 같이 함께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는 것도 정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게 뭐냐면은 이 상황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아니면 우리가 예배당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께 마음을 향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3절을 통해서 또 교회는 무엇인가 다른 각도에서 좀 보았으면 합니다. 에베소서는 영적 싸움의 주제를 깊이 다루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구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이지만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할 그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잠깐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배경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진리를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과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서부터 16절은 정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이 복음이 온 아시아로 전파하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악기 들린 자들을 이렇게 내쫓으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서부터 16절에 이러한 말씀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마술하는 유대인들인데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그 귀신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 유대 한 제사장, 참 웃기죠?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악한 영들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공격을 받아서 거기서 크게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 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마술을 많이 부리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술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19장 1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이것은 정말 값비싼, 그 당시에 값비싼 소유였었는데 그것을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놀라운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개가 일어나는 그 이후에 또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3절하고 2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이러한 23절,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서 우상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이 그의 생업이었었는데 지금 많이 회개하고 있으니까 자기 이제 생업이 거기에 위협을 된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큰 소동을 일으켰다는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을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그 에베소에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영적 싸움을 겪은 후에 거기서 이제 떠났죠. 떠난 후에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지금 옥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이 영적 싸움에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배경에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대부분 한국 사람이죠. 한국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죠. 불교, 샤머니즘.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도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악한 영들에서부터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더 큰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더 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은 무엇을 주관하냐면은 물질 만능주의, 번영 신학, 그런 것을 주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아마 메릴랜드에도 우리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자살의 영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 사고 날 것을 두려워하며 마약 중독, 범죄하고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서 소리를 칠 수밖에, 그 분노를 이렇게 그 큰 소리로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 영적 싸움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잘못, 인간의 교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그 밖에 나갔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저주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기근, 가뭄,
메뚜기 이런 것이 지금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성도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 정체는 무엇인가? 이 13절에서 보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게 목적이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바울의 격려는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서일 수 있는지 네 진리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1절 끝으로 마지막 이제 에베소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부분인데 끝으로 보통 우리 설교도 끝에서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끝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성도들은 영적 전쟁터로 부름을 받은 영적 군인들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군인들입니다. 영적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로 부름을 받은 영적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처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악한 영들을 내쫓으십니다. 거기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한테 잡혀 있는,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그들이 베드로가 올바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올바르게 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올바르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교회의 임무 아니면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을 그때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권세는 그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라는 단어는 사실 대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들이 포로를 하고 그 포로된 자들을 지키고 있는 그 대문입니다. 근데 그 대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정체성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음부의 권세들로서부터 보호함을 받고, 그렇지만 보호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전한 곳에서 공격에서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사야 61장 1절하고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언급한 하나님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미션입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잘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 포로된 자에게 무엇에 포로됐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포로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갇힌 자입니까? 이것은 육신적으로 갇힌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미션은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미션을 가지고 오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터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크게 패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지만은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여튼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생각에 떠오른 것은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있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서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수를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시 말해서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갔는데 자기는 전쟁터에 안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안 나갔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2절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2절 보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네, 전쟁터가 아닙니다. 늦게 언제 일어나냐면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녁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지라인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싸우지 않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시험에 들게 돼서,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하고 4절에는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4절에 병사로 봉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쟁터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COVID-19 이런 가운데서 두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단계는 두려움에서부터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함에서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사로서 그 적을 부셔야 되는, 파괴해야 되는 그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첫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둘째는 12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전쟁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군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병사들 아니면 군인들이 어떤 때는 2%, 어떤 때는 2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대적을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갈등, 형제 자매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인종들 간의 갈등, 아니면 민족들 간의 갈등, 목회자들 간의 갈등, 제가 선교지 했을 때는 선교사들 간의 갈등,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싸우려면은 사람들의 귀중함,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함,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30일 동안 라마단 금식, 무슬림들은 금식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30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슬림들에 대해서 들을 때 어떠한 감정이 나오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슬림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는 이상하게 좋지 않은 감정이 아니면 좀 두려운 마음, 이상한 마음이 이제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대적은 무슬림들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슬림들의 영혼을 귀중히 볼 수 있는 그러한 30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둘째는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셋째로는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 1장서부터 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9절서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23절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벌써 예비하신 것,
벌써 제공하신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알지 못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아니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한 구절에요, 이것을 깊이 보면은 이러한 단어, 위력, 힘, 베푸신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반복적으로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떠한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그 승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잘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그 위에 있다는 것, 그것도 조금 위에 있는 것이 뛰어나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통치, 여기 통치와 권세와. 그러면 12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게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에베소서 1장 21절에 나오는 단어가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올 때 이러한 대적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나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도요, 어떤 악한 영들의 영향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신학교 다녔을 때 이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신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들의 경험들 물어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영적 싸움, 억눌림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러한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이제 역사합니다.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로, 어떤 말로. 근데 그 말을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게 하냐면은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3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내 생각으로 하고 자꾸만 그거에 대한 그것을 동의하는, 그 생각에 계속해서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넉넉히 주신 그 능력을 기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잡고 나갔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기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23장 5절, 시편 23장은 너무나 잘 아시죠? 거기에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자리,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능력을 누리면은 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그 환경, 바깥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곳이죠. 사탄이 틈을 찾는데 찾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악한 영들이 소리를 쳐도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는 무시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유산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오늘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신 갑주를 주셨는데 입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입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려면, 서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애기같이 입혀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그 전신 갑주에 대해서 다 묘사를 하는데 굉장히 그것을 단순하게 얘기한다면은 그 갑주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면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고 그 음성을 거짓으로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갑주라는 것이 그냥 어떤 그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격적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기도입니다.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도 기도의 마음으로 하고 그것을 말씀을 이해할 때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이번 주에 파트너십 클래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요새는 인터넷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거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나 인터넷에서 빨리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것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전시갑주를 입는 그 방법은 사실은 먼저 예수께 기도로 예수님 이 구절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기도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걸, 하나님께서 이제 인터넷에 있는 것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갑주를 취하고 그 영적 전쟁터에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억눌림에 있는데 본인은 평안함이 있고 그 억눌린 자들을 해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어떠한 그 호칭 있는 사람, 목회자, 목사, 전도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도 정말 그 안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로 삼아서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뉴클리어 패밀리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또 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벌써 언급했지만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통하여서 이 30일 동안 무슬림들을 지배하고 포로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책은 우리 빌립보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있는 음부의 대문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그 안에 있는 그 무슬림들의 영혼들이 거기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정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픽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반주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시간, 이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냥 survive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겨우겨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우리 마음속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며
울려나면서 그 하늘 곡조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이 쌓이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린다. 라는 그 확신 때문에 전쟁터에, 그 확신을 갖고 이제 전쟁터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실제적인 그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 그러한 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적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지나면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이 코비드-19 이 사태 속에서 눈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도움이냐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권세들을 그 훨씬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해서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영향을 받고 나가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